여러분 12장 12절 그 이튿날에 명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엿새 전날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나아가셨죠. 그 베다니가 어떤 곳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곳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놀라기도 하고 어떻게 이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저희 표현을 한다면 아주 전설적인 얘기가 그 지역에 돌았습니다. 그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불과 한 2km 정도 떨어진 도시다 보니까 베다니의 이야기 소문은 삽시간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기 전에 베다니에 먼저 들렀죠. 그랬더니 그 베다니에 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마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잔치가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마지막 잔치가 될 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기뻐하다가 그 예수님께 한 여인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가 평생을 모았을 것 같은 그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깨뜨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의 머리털로 그 헌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것이죠.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고 그리고 내가 당신의 정말로 당신의 그 걸음을 인도할 수 있는 그 작은 역할이라도 감당하겠다. 그 마리아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의 장례를 준비한다고 말씀했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비를 거는 특히 가룟 유다의 말에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장례를 언급했습니다. 바로 이 장례, 우리가 표현한 이 장례,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엿새 전에 베다니에 도착하시고 그리고 그 이튿날에는 그 명절, 유월절 명절이 이르렀을 때 예루살렘에 가신다는 소문이 들렸다는 기록이 오늘 요한의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맞으러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온다고 베다니에서는 잔치를 벌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익히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다 맞이하러 나간 것입니다. 손에는요 종려나무 가지가 들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흔들며 기뻐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기록하고 있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 어떻게 생긴 건가 궁금해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야자수 같은 나무입니다. 여러분 가장 쉽게 보는 것은 우리가 죽음의 자리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볼 수 있는 그 조화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손바닥 같은 그 식물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러니하게 죽음의 자리에 그 종려나무 가지가 있다는 게 항상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장례 예배를 집례할 때마다 그래 예수님이 장례를 준비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장례식장에서 교차하는 마음이 이겁니다. 아, 이 고인이 정말 예수를 믿고 죽은 것인지 그럼 그렇게 되면 죽어도 사는 것인데 부활이요 생명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인데 안타까움이 교차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고인의 위패를 볼 때마다 성도라고 적혀 있으면 그래도 집사, 권사, 목사라고 적혀 있는 그 위패에는 그래도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산자로 있는 우리에게 나를 믿는 자마다 죽어도 살겠고 산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그 부활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에게
부활의 권세, 영생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알고 흔들고 소리쳤는지 모르겠지만 호산나를 외치면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을 그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외침이 끝까지 가야 될 텐데, 이 믿음이 끝까지 이어져야 될 텐데, 그렇게 소리쳤음이 우리는 역사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이해와 지식을 통해서 알지만 이 외침이 곧 바뀌었지 않습니까?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6월절에 이르러서 한 사람 살려주는 그 관습에 따라 누가 누굴 살려야 될까라고 했던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라고 너무나 기뻐 호산나를 외쳤던 이들의 함성이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이 모든 정황들을 감당하시는 것이에요. 심지어 이들이 나를 배반할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14절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리는 거예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여러분 그저 초라한 어린 나귀 타고 입성하는 그 장면, 그리고 좌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호산나라고 그런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어린 나귀를 탔을까요? 구약에 있는 스가랴 9장 9장에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실 분, 그분이 메시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그리고 비하의 마지막 단계, 그가 무덤에 묻힐 때까지 이 모든 것 그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시는 것이죠. 15절, 이 어린 낙이 탔던 사건뿐만 아니라 시온의 딸이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여러분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던 시온의 딸들이 슬퍼 울던 이 모든 것들이 구약의 예언이었습니다. 이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여러분 늦어도 됩니다. 때로는 나중에 깨달아도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복음서에서 공생애 동안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할 때마다 그가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신 분이 저가 누구인지 의아했던 제자들, 그래도 끝까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여기 있습니다. 17절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나흘이 되어서야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그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님, 저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저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 대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 놀라운 사건이 이제는 성취될 것을 앞두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셨던 일들을 증언하고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기도 하고 이것이 표적과 기사가 되고 이적이 되기도 했고, 그러나 그 모든 중심에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그들의 눈앞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보고 있는 것이에요. 욥의 고백처럼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것이 체험을 통해서든 간증을 통해서든, 아니 그 당시에는 정말 예수님을 지금 눈앞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고 있는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19절에 심지어 바리새인들도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여러분 부정적으로 어떤 얘기를 할지라도 어떤 평가절하를 할지라도 여러분 불의한 방법으로 누구를 내세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하심을 섭리하심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자는 들려야 하기 때문에 인자는 십자가에 들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냐? 이것이 누구의 뜻이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당신이 당신의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 작정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십자가에 들릴 예수가 죽어 땅에 묻힐 때까지 예수님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네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록 하실 정도로 여러분 삶의 정황 지금 현실 지금 되어지는 일들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십자가를 바라보는 초점을 흐리지 마십시오. 바라보십시오. 붙드십시오. 끝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여러분 사망 권세가 어찌 부활의 영광을 새벽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데이브레이크처럼 모든 것들을 멈춰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그 빛 대심이 여러분의 삶에 흘러가고 비춰지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새롭게 처음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지금 강북에서 며칠 전부터 강북 쪽에서도 제가 알고 있는 이하영 집사님이 또 찾아오시고 또 저 강남 압구정에서 오늘부터 김윤영 집사님이 또 찾아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또 흩어졌던 저 충주에서 또 미국에서 또 경기도에서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의 정황이 이럴지라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인 것을 알고 우리가 새벽을 깨울 때마다 제가 축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큰 영광의 기적과 체험의 자리가 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